이번 주에 오늘 그 출국한 이명원 전도사님 또 김지은 청년 계속 이번 주에 우리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 가서 힐리 캠프 팀들 또 인도네시아로 곽욱진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또 비전 트립 할 예정입니다. 계속 기도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오늘 집사님 또 암 수술 받는다고 서울에서 지금 입원했다고 문자가 와 있고요. 계속 우리는 기도를 쉴 시간을 안 주시네요. 계속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일대학교하고 하버드대학에서 헨리 나우엔 교수가 아주 인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헨리 나우엔 교수는 뭐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은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번역됐지만 번역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읽었던 운디드 힐러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인가 뭐 그렇게 나중에 번역이 된 줄로 압니다만, 운디드 힐러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책들을 많이 저술했는데, 그분이 그 하버드에서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그 교수직을 접고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에서 한참 차를 타고 들어가면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교수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헨리 나우엔 교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지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수재들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왜 버리고 왜 여기 와서 돈도 못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천재적인 그런 교수직을 낭비하고 있느냐 하고 따졌다고 합니다. 복음의 위대성은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똑똑한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위대성은 더 우리가 약자를 향해 찾아가고 견주어 봤을 때 어떤 것이 약자의 위치고 어떤 것이 가난한 위치냐, 어떤 것이 더 눈에 안 보이는 거냐, 어떤 것이 더 나를 죽이는 거냐, 어느 것이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냐,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더 큰 것이 성공인 것 같고 더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또 시집 갈 때도 야, 그래가지고 걔랑 결혼하면 걔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겠니? 무슨 이런 대화를 우리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 시대에 살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연약한 곳을 찾아가고 더 힘든, 내가 내일 여기를 가야 될까 저기를 가야 될까 할 때는요, 더 없는 사람, 더 가난한 민족에게 가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더 높은 명예나 권세나 돈이 많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들을 참 존경하고 대우해주고, 제가 이 39년을 살면서도 여성과 같이 살면서도 얼마나 여성을 대우해 줍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성을 더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여성이 좀 고생 좀 안 하도록. 우리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와이프는 어디 뭐 동창회 갈 때 저한테 뭐 무슨 여자가 남자한테 허락받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신시대를 사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시대 사람이면 50년대 60년대 미국을 할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50년대 70년대 미국에 비자받을 생각 했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시대를 살아가는 집안이죠. 우리 집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다 공평하게 생각했지, 뭐 사유라고 뭐 며느리라고 멸시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하도 옛날에는 너무 남존여비 사상이 워낙 심했을 때는 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가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게 기독교더라고. 기독교의 복음이더라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여성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여성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성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는 낮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자를 높여드리고, 기독교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저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뒹굴고 살 수 있는, 그게 기독교더라고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복음만이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 씨가 그분을 보고 책을 하나 저술하게 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다. 헨리 나우엔 교수를 보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내가 다시 발견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기독교의 힘은 신자가 성공하고 돈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를 더 핍박할 수 있고, 여자보다 힘이 세니까 남자가 맞고 사는 남자는 없죠. 맞고 사는 남자는 그저 좀 소설에 나오는 얘기, 실제적으로 맞을 수가 없죠. 남자가 힘이 센데 어떻게 맞겠습니까? 다 여자가 맞는 거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자리에서,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와 함께 살아가는 데서, 그때 예일대학에서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저 가난한 자들, 돈도 없는 자들 틈에서 저들을 목욕시켜주고 저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낮아지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높아지는 것이고, 성경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고, 죽음으로 더욱더 부활할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바로 그런 법칙에서 오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구나. 비효율처럼 살아가는데 거기에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그렇게 없이 살아? 우리가 살다가요, 남들은 막 돈이 있고 사는데 우리는 돈이 없이 살 수도 있고, 남들은 안 아픈데 나는 아플 수도 있고, 남들은 남편에게 핍박받기 싫어서 그 집을 뛰쳐나오는데 나는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서 그 집을 뛰쳐나오지 않고 애들을 돌보면서 핍박받으면서도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인데, 돈이 없다, 핍박받는다, 건강하지 않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패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결과는 실패로 끝나는 거잖아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이지만은 나중엔 천국으로 이어지고 나중엔 복음의 승리로 이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남편의 핍박 속에서 오늘 살고 있어도 우리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아프지만 이 자체가 성공이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았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이죠.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예. 다른 집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집은 남편이 뜨겁게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잘 안 믿으니까 내 남편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아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늘어나고 복음이 확장되면 성공이지. 내가 남편 위해 기도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난 아프지도 않고, 남편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나는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 흰 옷 입고 나타난 이 천사들이 다 성공한 여자들이더라고. 할렐루야. 벌써 딱 섰을 때 아이고, 참 최소한 남편들이 도박 정도는 했으니까 저기 서 있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 보통 인간이 이렇게 오늘 저 대표기도한 저 권사님도 이름을 김주연으로 바꿨다가 갑자기 우리 어떤 뭐 자매가 천국 갔다 와가지고 이름을 뭘로 부르는,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 나 이름 안 바꿀래 막 지금 천국에서 뭘로 불려질까봐 지금 그러는데 어쨌든 김지원 권사님입니다. 예, 그 전에는 자로 끝나는 이름인데 자로 끝나는 거 자자 그냥 다 차라마 자 안 한다 다 했어요. 그래 김지원 권사님도 예전에 젊었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참 힘든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힘든 세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남편의 그 힘든 걸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도 뭐 그냥 새벽기도 외에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세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남편이 지금 권사님 나를 쳐다보면서 제대로 간증 하나 지금 쳐다보게. 예. 남편이 췌장암이가 걸려가지고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이건 보통 췌장암 발견되면 보통 6개월 1년 산다고 보거든요. 췌장암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위암은 수술이 가능한데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하지 않고 하여튼 우리들의 몸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능이 제일로 위험합니다. 움직이는 장기는 괜찮아요. 심장은 움직이니까 암이 안 걸리고 위는 움직이니까 암이 안 걸리는데 작은 창자는 늘 움직이고 있으니까 누가 작은 창자 내시경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큰 창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직장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직장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폐는 암 걸리지만 심장은 움직이니까 암이 안 걸려. 우리들의 몸의 기능이 여성의 기능도 마찬가지야. 난소냐 자궁이나 봤을 때 이거 계속 움직여줘야 되거든. 세포가 계속 유난하게 움직여요. 근데 여성의 기능이 수파라 아주 그냥 유방도 그렇고 원활하게 움직여주려 그러면 일단 남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여성을 위한 여성계 헌신 예배니까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왜 저분이 유방암이지? 왜 난소암이지? 이렇게 보면요, 혼자 사시거나 남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분방을 일찍 한 여성의 경우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니까 우리 남성들 좀 잘 좀 들으시고 많이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등도 주물러 주시고 얼마나 힘들어. 여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팔도 맨날 저리잖아요. 여성들이 팔도 좀 주물러 주시고 절대 분방하지 말고 죽는 날까지 분방하지 말고 한 방에서 늘 같이 자고 그 여자의 팔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팔베개 하고 아니 여자 팔베개 안 하고도 어떻게 잠이 오니? 난 그런 남자들 이해를 못 하겠어. 또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주려고 나이 들어서 여자를 뚱뚱하게 만들잖아. 그래 점점 푹신푹신해지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녀 때는 봐봐요. 결혼하기 전에는 삐쩍 말라가지고 딱딱해서 못 빼고 잤어. 근데 지금은 그냥 무슨 베개가 이때만큼 두꺼워졌잖아. 튼튼해졌잖아. 웬만큼 내가 깔고 자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 교회는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록하고 나오는 동안은 팔베개 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성은 남자를 항상 이렇게 잘 주물러 줘야 돼. 남자의 전립선도 잘 주무르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암들이 걸리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럴 때 그런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 걸려가지고 의사가 온몸에 퍼졌다고 집에 돌아오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남편을 우리 김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아주 옛날 생각하면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은 남편이래. 진짜 과거에 핍박한 걸 생각하면 내가 조금 과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원래 목사는 조금 과장을 한다는 걸 좀 각오해야 돼. 목사 입에서 나왔다 그럴 때는 조금 저기서 한 20%는 빼야지 생각해. 그래가지고 아주 옛날에 돈 안 벌어오고 힘들게 했던 걸 생각하면 정말 막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잖아. 권사님이 간증하고 내가 간증하는 게 훨씬 낫다. 본인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나. 그래가지고 너무 그럼 그다음부터 그렇게 암 걸린 남편을 그냥 그래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물 떠와 뭐 막 시키는데 그냥 다 했다는 거야. 다 봉사. 희한하다는 거야. 암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지금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야. 온몸에서. 뭐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죽지도 않다는 거야. 맞지? 박수잖아. 맞대잖아. 박수죠. 본인이 맞대잖아.
암도 없어지고 죽지도 않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죽을 줄 알고 봉사를 한 거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지금 뭐 아예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일하시고. 야, 근데 믿는 가정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권사님이 얼마나 봉사합니까? 교회에서 그냥 저녁에 교육자들 또 뭐 하는 거 치닥거리 다 또 3층에 가서 또 설거지해야지. 얼마나 힘드세요. 아, 바로 이거구나.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더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게을러진다, 우리는 더 안 아프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십자가가 전해질 때는 여성이라는 약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저변 세계에 살았던 그런 종들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는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 하인들, 종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그들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그들이 양반이 아니었어요. 양반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순복음이 우리나라에 불을 일으킬 때 양반에게 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순복음은 다 저변 세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대조동에 독립문 쪽에 거기서 이제 개척이 됐을 때 그때 교인들은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만 모였어요.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왔어요. 그래서 순복음에 불이 일어난 거지, 만약에 그때 뭐 정치가들이라든지 뭐 돈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교수들이 모였으면 우리나라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깨닫고 정말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고요,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복음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약해져 보일 때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많이 견디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질병도 주실 거예요, 환난도 주실 거예요, 궁핍함도 주실 거예요, 고난도 주실, 그게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걸 제거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매맞음도 있고 갇힘도 있고 난동당함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자지 못함도 있고 먹지 못함도 있어.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복음이 안 된다는 거야. 6장 6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끗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고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자비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자비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성령의 감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고, 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게 되고 복음으로 나가게 되고, 6장 8절에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간이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가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당신같이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당신 나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속이는 자처럼 저들에게 보일 겁니다. 왜? 나는 성공 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야.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것이 참된 복음이야. 내가 욕을 먹고 있지만 너는 이것을 믿어야 살아. 이게 능력이죠. 9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무명한 자처럼 저들이 나를 부르죠. 아니에요. 유명한 자가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무명한 자지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천국에 가면 유명한 자가 됩니다. 지금 죽은 자처럼 보입니까? 아니, 저 여성교회 회원들 열심히 오래 봉사하겠다고 임원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된 사람도 있긴 있어. 예, 예. 억지로 끌려가지고 회장이 됐지만 하도 안 하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다 나온다, 다 나와. 예. 죽은 자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보이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안 믿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야.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근심하는 자 같습니까? 얼굴 보십시오. 저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얼굴이 항상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지금 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돈이 없는 게 오늘 결론이 아니에요. 저분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사람입니다.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유산도 못 남겨주고 자기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도와줬더라고. 어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주고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을 가진 분입니다. 예,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같아 보이지만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진, 오늘 특성하신 이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그렇게 맞으시죠? 그럼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면 박수 한번 쳐도, 참 흰 옷 입은 사람 일어나 보시죠. 자, 일어나. 자, 일어날 때 박수 한번 쳐도 네, 일어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 손오건 목사를 가지고 있잖아. 세상에 손오건 목사 가진 여인은요 다 가진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 이상 돈도 바라지 말고, 돈 생기면 다 헌금 내버려 그냥. 돈도 바라지 말고. 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 역설의 종교예요.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거기서 밥해 먹고, 거기서 조상들이 죽으면 거기다 장사 지내고, 그러고 살던 시절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 고위 관리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잡히면 죽었습니다. 잡히면 기독교를 버려야 했어요. 아니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길, 하나님 기독교가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 대제가 발동을 한 게 뭐냐면, 너무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너무 기독교가 강해지니까 이거 땅바닥에 묻어둬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없이 로마에서 그걸 갖다가 칙령을 발표해 버리죠. 지금도 이태리 가면은 그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던 그 성당이죠. 거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독교 국교가 된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정권이 강해졌냐면 로마의 교황이 로마의 황제보다 높아져 가지고 이 황제 왕을 제사장이 임명해 버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급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서 더 많이 있는 것, 더 많이 모인 곳,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은 자리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을 잡았다는 것, 돈을 잡았다는 것 때문에 참 이상해요. 사람이 교회도 어느 정도 커야지, 너무 커가지고 수천 명까지는 괜찮더라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수만 명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수만 명이 되면 이제 조금 정신이 헷갈리는 거. 자기가 누군지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자기 자아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AD 313년으로 해가지고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200년 동안은요, 그걸 가리켜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은 그걸 암흑시대라 그래요. 11세기, 12세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종교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 안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원정을 떠나가지고 나라들 다 흩어버리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란 명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그냥 막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왕성하게 된 나라들이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캐나다든, 유일하게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미국이 도와줬던 나라들은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저 남미가 저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필리핀이 못 살고 있어요. 옛날의 역사에 보면 다
기독교 이름으로 점령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브라질 축구 선수들 축구해서 이기면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뭐냐면 이게 미신이 된 거거든. 이게 기독교가 아니거든 이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브라질에서 걔네들이 뭐 무슨 뭡니까 축구 잘하는 이름이 뭐더라? 네이마르인지 네이마르인지 뭐가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이마르가 한다면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브라질에 기독교를 가지고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화 시켜야 되는데 기독교화 시킨 것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강제로 예수 믿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천주교지만은 강제로 천주교 믿게 해가지고 80%가 천주교인인데 지금 이제 진짜 기독교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토속 천주교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좀 힘든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브라질이나 무슨 필리핀이나 같은 상황이지만 힘든 거죠. 그리고 다 독재 국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만든 병폐입니다. 다 독재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 잘못된 거죠. 왜냐하니까 기독교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얼마나 힘을 소유했고 세상의 권력을 누렸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이 누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급속도로 기독교는 타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오늘 나와서 특성하신 분들은 저 가정을 이렇게 다 보니까 감사하게 돈이 없네. 돈이 없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제 공동의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봤더니 이제 땅 우리가 있으니까 땅에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동의회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다 나가고 한 채도 없는 사람들만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폐회했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못하고 폐회했습니다. 아까 공동의회 잘 마쳤습니다. 아마 공동의회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파트 2채 이상 있으니까 다 한 채 이상씩 들여가지고 빨리 지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다 옆에 교회로 다 등록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안 나간 거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생 애써서 모은 돈 어떻게 교회 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1원이라도 탐내면 그건 사꾼 목자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사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기 돈이거든. 돈을 바라는 사람, 돈을 원하는 사람. 난 정말요 내가 빨리 좀 내가 무슨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면 오늘 이렇게 특성하신 분들에게 최소한 1,000만 원씩은 다 나눠주고 싶어. 진짜로 1,000만 원씩 나눠주고 싶어. 제가 그 형제회를 만들었는데 형제 목사님이 한 10가정은 안 되지만 몇 가정 가까이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물론 대구 목자교회 목사님도 큰 교회하고 조은만 목사님도 부흥 강사로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용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1,000만 원씩 다 드렸고 조은만 목사님은 3,000만 원 드렸고 3,000만 원을 한 번에 준 건 아니고 제가 돈이 생겨서 1,000만 원 줬다가 나중에 2,000만 원 줬다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중에 있으면 나를 타락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1,000만 원 용돈 주고 싶다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분명히 줄 거예요. 근데 내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일단 임원을 해야 돼. 이 일이 내년에 벌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목사님들에게 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물론 작은 돈이지만 문현남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매달 조금씩 도와드리고 또 원어 성서 연구원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만 조치원에서 6개월 강의하도록 또 한 파트 만들어드리고 이제 2월 중순부터 다시 히브리어 원어 성경 또 조치원에서 또 다시 개강할 겁니다. 나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잘 되는 건 그건 아니더라고. 내가 잘 되는 건 오답입니다. 남이 잘 돼야 정답이에요. 진짜로 남이 잘 되는 걸 자꾸 연구 한번 해보세요. 돈이 들어와도 이거는 흘러가는 거지 절대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돈을 왜 요구합니까? 당신이 돈을 주어야지 맞는 거지. 할렐루야. 혹시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거나
혹시 꿔서 안 갚은 적 있으면 그럼 일어나 보세요. 이런데 어떻게 일어나겠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모르겠는데 오늘까지는 없어. 또 여러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돈을 꿀 만한 그런 능력 있는 분도 교인 중에 없어. 아까 보니까 종교 용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면 헌금을 내야 100억의 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100억 건축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똑똑하더라고. 다 나가시더라고. 남아있는 분들 보니까 빈털터리만 남아있더라고.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림을 잘하는 거야. 예. 살림을 잘. 아니 이게 과거에 건축할 때, 자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건축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멘 건축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은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건축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땅까지 포함해서 86억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한 100억 값어치가 있습니다. 우리 땅하고 건물이 지금 100억 값어치가 됐는데, 이 86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다 갚고 38억 남았더라고. 86에 38억, 거의 50억 갚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멘 하고 여기는 아무 아멘도 안 해. 왜 그런가 쭉 들어봤더니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백날에도 아무것도 없는, 개코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론도 헌금 못할 사람들이야. 맨날 목사님 돈 좀 꿔주세요 맨날 그런 사람도 앉아. 근데 여기는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우리 교회 아파트 2채 이상 가진 분, 난 잘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아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합시다 했더니 여기는 아멘 했지만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도 안 냈고, 여기는 아멘 안 했으니까 안 냈고서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여성교회 회원들이야. 다 살림을 잘하니까 자기 자녀들 다 먹여 살리고 감사하죠. 네. 여러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이거 질 때 제가 여러분 주머니 기대해서 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기대 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진담에 오신 분들은 참 똑똑하신 분들이지. 할렐루야. 진담에 오신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야. 자,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기독교가 쥐어야 돼. 그리고 막 데모하잖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정치를 하는 날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에 있는 거냐? 저 저변 세계에서 박박 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고, 아까 그 노래 불렀던 그 가사의 주인공이 정치했습니까? 정치 안 했으니까 히틀러에게 총 맞아 죽은 거죠. 그 목사님은 정치한 게 아니에요.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이 무언의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절대 이걸 세력 집단화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위적이고 인본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걸 끝까지 잘 깨달으셔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진급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를 진급 안 시킨다는 미끼를 던지고 돈 안 준다는 미끼를 던져서 예수 믿게 하는 건 그 사람은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이 그다음에 많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지 않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불편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성을 꺼내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을 본 다음에는 그들을 다 흩으시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서 그게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줬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을 거뒀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리고 기적을 행한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다 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만드는 비효율성, 비효율 같아 보이고 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저히 그것은 성공을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역설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다 성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켜 줄 거야. 지금은 조금 좀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성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먼저 충성하세요. 올해 분명히 응답을 주십니다. 올해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그 토막을 보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돈 없다, 싸운다. 그것을 손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성공한 자요, 그가 복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처럼 보이는 자체 토막 인생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것. 교통사고가 났던 사건, 질병 때문에 누워있던 사건,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에서 집달리라 그러죠. 딱지 붙어가지고 도망 나왔던 사건, 그 조각조각 난 그 사건들을 보면요,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게 참 귀한 거더라고요. 합력할 선을 이룰 때 그 조각조각은 엉망처럼 보이지만은 합력할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던 과거더라고요. 마지막에 이것이 이삭의 비복음화로 끝나버리면 아니겠지만 복음화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걸 오늘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회장으로 선출되길 잘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출되길 잘했구나. 그것이 뭐냐면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결국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거룩한 것을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완성했으면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국 갈 때 자손들이 아유 부자로 살더니 그렇게 돈 많더니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결국 안 나눠주고 욕심 많게 가는구나. 그런 욕은 최소한 우리들이 안 먹잖아요. 참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열심히 헌금하시고 가난한 가운데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자 나눠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참 차비드리고, 요거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더니 나도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까지만 자식들에게는 큰 믿음의 교훈이 된 거예요. 꼭 뭐 부자였다가 마지막을 보내야지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자였다가 가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자식들이 싸울지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은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성교회 회원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겼습니다. 최후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든 때문에. 남편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 신부가 됐잖아요. 시댁이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가 됐고, 그래서 전도팀에 나와서 전도할 수 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신들을 망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자가 되는 새 출발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히 성공한 분들입니다. 망한 성도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한 해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왔던 인생이더라고. 올해도 이 앞에서도 특송하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올해 뭔가를 주시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올해는 들어오자마자 여성도들,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현상도 오늘도 또다시 또 반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놀라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 교인들에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건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지금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때 열심을 내십시오. 이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이때 하십시오. 이때. 지금 굉장히 하나님 가까이 계시더라고. 막 몸으로 막 느껴져. 우리 여성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좀 더
나아지는 거, 좀 더 명성 얻어가는 거, 우리 딸이 좀 더 좋은 데 시집가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 얻을 때 제가 며느리 얻은 수준까지만 얻으세요. 그보다 나은 애 얻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담임 목사님도 이런 며느리를 얻었는데 최소한 대구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면서 상부계층이 아니라 하류계층으로 살면서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서 1년 동안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을 섬길 것입니다. 끝까지 집에 가서 남성을 잘 받들 것입니다. 희생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는 가운 더 없어야 은혜가 있고 더 못 먹어야 은혜가 있어요. 없으면 금식하면 되고 차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면 되죠. 그런 것들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